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교회로 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교회의 하나됨의 길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이루는 오래된 새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 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분하여 네 가지의 길로 나누어서 첫째는 겸손과 온유로, 둘째는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어제는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의 길을 다시 수축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길이고 이미 익숙해진 길이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수풀이 우거지고 그 길로 가기에는 버거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갈 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의 길인 평안에 매는 줄로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됨을 권면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지금 자신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그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지금 주 안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한편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곳이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지 않고 또 로마 황제로 인하여 갇혀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 안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지금 삶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이해가 분명히 있었기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은 감옥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갇힌 상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상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갇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데스모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갇히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줄로 묶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데스모라고 하는 말인데요. 갇히다가 줄로 묶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주 안에 예수님께 단단하게 줄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 안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정체성이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재소자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수도원의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며 이와 같은 귀한 성경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무엇에 갇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갇힌 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갇힌 상태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형편과 상태와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갇힌 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자유자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울의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군 생활을 감옥에서 했습니다. 2년 2개월을 감옥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갔다 오셨대, 2년 2개월 동안 갔다 오셨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인데, 예, 감옥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지만 재소자로 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재소자를 지키는 교도대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도대가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교도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교도대라고 할 때는 아마 제대로 그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중대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 그 직장인이, 교도관이 중대장을 하고 소대장을 하면서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부대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20대의 젊은 혈기왕성한 애들을 그냥 직장인이, 군인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부대에서 최고 고참이 그 부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좀 이렇게 상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고참이 되면 신참들이 괜찮지만, 전혀 혈기왕성한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그 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고참이 되면 신참들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갔는데요, 처음 들어가고 신참으로 들어갔는데 저쪽 구석에 있는 고참이 머리가 이렇게 길게 파마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대인가 교도소인가, 내가 잘못 온 건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이제 험악한 상황에서 그 한 사람의 말이 그 안에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부대원이 120명이 있었는데 두 막사에 60명씩 나누어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막사에 60명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참이 있으면 신참이 들어올 때 자신의 위에 고참이 50명 이상의 고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근무 쓰고 내려오면 막사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요, 잔심부름도 시키는 반면에 이상한 일로 기합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 막사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그 재소자들을 지키는 곳에 가서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내려가는 시간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요. 아마 제가 군 생활하는 2년 중에 아마 1년 정도를 그렇게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그 군대 가서 1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함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 안에서 다른 데로 못 가게 이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안내해 주는데요. 그 재소자들이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비록 저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저 사람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무엇인가 갇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것. 차라리 내가 저 안에서 갇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재소자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참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그
짝대기를 이렇게 잡고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딴짓 하나 안 하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제수자들이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시간을 아주 그 힘있게 또 재미있게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통을 다 벗고 햇빛을 많이 쏟으려고 우통을 벗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과간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제수자들이 다 몸에 이제 문신을 하잖아요. 그 안에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용도 있는데 그것들이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부처님도 뛰어다니는 때가 있을 정도로 그 안에서 이제 공도 차고 즐겁게 그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갇힌 상태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주일에는 그러니까 외출을 받을 때 주일에 나와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아마 그 당시에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주 안에 갇힌 자다라고 하는 이해가 제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언제 내가 이것을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골몰한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갔던 시기가 그 군대 생활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갇혀있지 않았는데, 상황은 갇혀있지 않고 그 사람은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갇혀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기가 그 어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 몸이 갇히기도 하지만, 우리를 더욱 갇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갇힌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갇힌 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처지가 못마땅하게 생각되기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볼 것을 걱정해서 늘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생각에 갇히다 보니까 늘 주눅이 들어서 표정이 어둡습니다. 청소하면서도 표정이 어둡고 짜증이 가득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너무나도 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청소를 해 나갑니다. 동일한 자리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서로 다른 것에 갇힌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비록 몸은 옥에 갇히었지만 그 감옥의 상황과 형편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께 자신을 묶어두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묶어두었더니 그 마음에 알 수 없었던 평안이 찾아왔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 옥중에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그 옥에 갇힌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중심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묶인 사람인가? 내가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쓰고 생각하며 그것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길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는 길인가? 그 길로 제시한 오래된 새 길이 무엇이냐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읽으면요, 그냥 이거는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함,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평안이겠구나.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이걸 엮어서 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평안에 매는 줄은 독립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시각으로 그 성경에 다시 또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요 줄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까 갇힌다라고 했던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데스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묶이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매는 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 줄에 해당되는 단어가 쉰 데스모예요. 쉰 데스모. 그러니까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데스모는 묶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 묶이다라고 하는 것이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에 함께 묶이다. 그러니까 평안과 묶이다. 다시 말하면 평안의 주님께 나를 묶다라고 하는 말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들을 아우르는 그 줄로 평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안의 주님이신 주님과 나를 함께 묶는 것, 그것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과 나를 함께 묶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게 평안에 매는 줄에 대한 의미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이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오디세이아가 트로이 전쟁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겪게 되는 그 시련의 여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오디세이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요정 세이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이렌 잘 아시죠? 사이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스타벅스에 그 머리를 풀고 있는 그 여인이 세이렌인데, 이 세이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해 돌아가는 사람들, 항해자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을 해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도록 중간에 난파하도록 만드는 게 그 세이렌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 그 선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노랫소리를 듣지 않고 그 유혹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오디세이아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선원들로 하여금 그 노랫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길을 막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돛대에 자신의 몸을 굳세게 묶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고 그 세이렌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지나가는데요, 몇 번이나 몸이 들썩들썩해서 뛰쳐나가고자 했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든든한 그 돛대의 기둥이 그를 잡아주어 생명을 구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변함없이 튼튼한 기둥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분열케 하는 그 악한 영의 소리에 우리의 몸을, 그리고 유혹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분열케 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열케 하는 일을 잘 구분해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리로 몸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주님의 몸에 붙들어 매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고 그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3번의 시험을 받은 그 시험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을 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니까 시험을 낸 거예요. 만약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님께 시험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못 만드니까 안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험의 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면 예수님은 그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떡을 그냥 만들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마귀가 교묘하게 분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돌을 다 떡으로 만들면서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 이 정도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모든 길이 그 첫 스타트로부터 망가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의 몸이고 흠없는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 십자가의 길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등극하여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마귀의 교묘한 것을 간파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생명과 평안의 줄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우리 자신도 평안의 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된 몸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인 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셨던 그 길로 따라가야 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묶인 자로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묶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을 먼저 묶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묶는 일이 먼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의 줄에 묶인 자들만이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평안의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에 매는 줄로 오셔서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줄로 감싸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묶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묶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는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싸져 있을 때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예수님과 함께 묶인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래된 새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팔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고향 친구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고향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도 일산에 있는 교회의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찾아와서 빈소를 메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장례식의 빈소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일산에서 충청도 그 충북 제천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까지 찾아오는데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빈소를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죽음에 황망해 있는 그 친구가요, 그 둘러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묶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평안의 줄이 되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요, 나누어지고요, 갈라지고 있는데요, 이 평안에 매는 줄에 대해서, 이 오래된 새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기 때문에 그 길로 자꾸 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하지 않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너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나와 그를 구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상황들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그 끊어진 것을 메워주는 평안에 매는 줄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서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통하여,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가 연결이 된 삶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연결된 줄로 사용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평안에 매는 줄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교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자신도 그 평안이 매는 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불안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메고 연결하는 줄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평안에 매는 줄, 그리고 상처 있고 힘들고 지친 자들과 평안의 예수님을 연결하여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는 그 평안에 매는 줄, 그것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결되는 것에 사용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연결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너무 요즘은요, 제가 이제 우리 노푸드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라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요, 교회로 부르신 사명은 우리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평안에 매는 줄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줄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연결해야 할 그 줄의 대상들이 마음에 품고 있을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오늘 성금요일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너가 날 만난 것처럼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너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평안에 매는 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에 매는 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에 매는 줄로 살아가기를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눠진 곳에 내가 평안에 매는 줄로 연결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안에 매는 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길들이지만 지금까지 무시하고 걷지 않아 너무나도 그 길이 막혀져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길을,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교회가 하나됨의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의 길로, 평안에 매는 진로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갇혀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때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에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누군가를 평안케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분열의 삶을 살아간 것이 오늘 나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삶과 내 말과 행동이 한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갇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줄로 연결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 혹 하나님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갈라진 부분이 있다면 내 몸을 평안에 매는 줄로 사용하여 그들을 연결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평안에 매는 줄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의 손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평안에 매는 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바닥에 떨어져서 아무 소용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용되지 않는 줄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서 평안의 매는 줄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우리 노프트 세움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그 평안의 매는 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자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의 매는 줄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평안의 매는 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그곳에서 아버지여 내 삶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과 연결되게 하는 평안의 매는 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래된 세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를 꼭 붙들어 매고자 합니다. 평안의 주님께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생명줄이 되어서 불안한 자를 위로하고 붙들어주며 생명을 구원하는 평안의 매는 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의 매는 줄이 되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히 쓰임받는 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평안의 매는 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 그 고리, 그 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평안의 매는 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친지들,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을 잇는 평안의 매는 줄이 되고자 항상 눈에 불을 켜며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